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너희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너희여. 본문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주일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22절에 살펴보면요. 22절 말씀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랬어요. 말씀을 좀 같이 보실까요? 22절 말씀. 22절 말씀.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 못하며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문제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면. 눈 멀고 말 못한다.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근데 말도 못한다. 이중 고통을 가지고 참 일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생. 모든 것이 꽉 막혀버린 인생. 답답한 인생. 답이 없는 인생. 오직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오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또 사건이 발생하고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 우리가 늘 매주마다 살피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만나기 전에는 그 문제 덩어리로 인해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막중한 세상에 그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 문제에 갇혀 살아갔지만 우리가 매 순간 매 말씀들을 살펴볼 때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답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 사건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발생이 일어나느냐. 바리새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24절 내용을 한번 보면요. 24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이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와, 똑같은 현상을 보고 해석이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기적을 보고 이런 놀라운 상이한 해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탄이 행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네가 보고 있다. 25절, 26절에 이런 설명을 해요.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밀어내면 스스로 분쟁하기 때문에 그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한번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 32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의 논쟁은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현장에 서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일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자신이 행한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행했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능력, 선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똑같은 현장, 똑같은 그 기적 앞에서 이렇게 상이하게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에요.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서 벌써 사탄 또 하나님의 그 일이라고 하면서 이런 영적인 전쟁과 같은, 영적인 전투와 같은 일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와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평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터예요. 한마디 전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죽기 때문에 죽기 살구로 상대방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기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세계사에서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전쟁들 있잖아요. 그 전쟁들 중에서 가장 오랜 전쟁들, 가장 오랜 전쟁들이 한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한 7가지 이제 탑 7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프랑스와 또 영국 간에 했던 100년 전쟁이죠. 100년 전쟁. 전쟁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 동안에, 100년 동안. 사람이 죽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하고, 3세대가 바뀔 때까지 전쟁하는, 100년 동안 전쟁하는 그 전쟁이 7위더라고요. 7위. 그럼 더 오래된 전쟁들이 많겠죠.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있고, 오스만과 비잔틴 전쟁은 214년 동안 214년, 200년 이상을 전쟁을 하고요. 또 네덜란드, 실리 전쟁은 무려 335년 동안이나 전쟁한. 또 두 번째, 2위는 페르시아와 로마 전쟁인데요. 무려 700년 이상을 전쟁, 721년 동안 전쟁하는. 721년이면 조선시대, 조선이 건국돼가지고 지금까지 전쟁하는 거예요. 계속 전쟁만 하고 있는. 최고의 전쟁 앞고는 이베리아 반도의 종교 전쟁인데요. 무려 781년. 거의 한 800년 동안 전쟁하는. 어마어마하죠. 전쟁. 전쟁하게 되면 인명피해가 있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프전 때, 1991년 걸프전 때는 한 30만 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라크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한 9년 정도 전쟁을 했는데 그때 한 40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요. 시리아 내전 뭐 서로 이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전쟁 한 20만 명 정도가 죽고요. 우리가 파병했던 1955년부터 1975년까지 무려 22년 동안 전쟁했던 베트남 전쟁에서는 무려 한 200만 명 이상
전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1950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인 우리 한국전쟁 6.25 이 전쟁은 3년 동안 전쟁했는데 무려 350만 명이 사망합니다. 길게는 이 세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사소한 전쟁, 가정에서의 싸움 이것 말고도 눈에 보이는 죽고 죽이는 전쟁이 길게는 한 780년 정도 이렇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많게는 350만 명 이 정도 되는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 전쟁. 우리가 엄청나게 크다, 엄청나게 길다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에 비하면 그 전쟁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전쟁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치르는 전쟁이고 또 이 세상 전쟁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치르는 전쟁. 모든 사람들이 죽든지 살든지 사탄에게 넘어가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든지 자신의 영혼의 생명이 결정되는 영생이 결정되는 그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 어떤 시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느냐 그 전투를 참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생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기적 같은 일들 어려운 일들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도권 전쟁이거든요. 주도권. 오늘 말 못하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이 기적같이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은 사탄이 그 일을 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집의 신입니다. 집의 최고신. 그러니까 집의 신, 집신이에요. 집신. 그 집의 가장 신적인 존재, 신주단지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승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인상을 뭐 예수님은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이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또는 반대로 어떤 엄청난 사고를 보고 이거 사탄이 한 일이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사탄이 너를 너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보고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 매일매일 치러지는 영적 전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에게 있다. 이 인생, 지금 고침받은 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도권도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하는 자.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그래서 나와 대척점에 서지 말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그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과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모처럼 기적 같은 승리, 성공, 출세, 승승장구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가 이렇게 자문해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거나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이 어떤 보이지 않는 미신에게 있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있다고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철부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인생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자기 혼자 잘해서 인생이 잘 되는 그러한 것이 참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누구와 함께, 누군가와 협력해서, 누군가와 동행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너희여.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눈멀고 귀 먹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 놀라운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28절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힘은 들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권 아래에서 이기며 승리하고 있다. 이 말이 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2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신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성령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의 이김은 세상보다 또 세상의 권세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해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 승리에 대해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4장의 승리를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5장에 또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어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이미 부패한 본성, 이미 죄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육체적인 본능과 육체적인 그런 모든 소욕들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김은 믿음에 의한 승리, 이미 승리하신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승리자의 인생 가운데 속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준 전투에서의 그 전략, 승리할 수 있는 전략, 그 동일한 전략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이겨왔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맞다. 바울이 사용했던 그 전략이 내가 사용했던 전략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전략을 사용해서 지금 이기고 승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신앙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믿음 잃지 않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그 풍파를 헤쳐가면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열심히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신자는, 하나님의 가정은 이러한 전략을 사용해야 이길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줬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승리하고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일 때는 혈과 육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이 인과관계인 것 같아요. 우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혈과 육으로 멈춰버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세, 현상 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그 역사들, 우리 인생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면면들이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은 혈과 육이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일어나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연이겠지. 실수겠지. 하면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단순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과 세상 권세자들과 그런 영적인 싸움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세상 주관자들과 또 믿음의 백성과 불신자들과의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좀 더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방패입니다.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신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호기심의 유혹의 화살들을 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실을 신고 막 달려다니면서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것들은 다 방어 무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 무기예요.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수비만 잘해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스트라이커가 이겨야 돼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예요. 점수를 내야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살아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또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막 의심이 막 이렇게 의심의 불화살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잘 박아내고 또 그러면서 말씀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을 앞세워가지고 악한 영들을 막 물리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인생,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삶을 이미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 굳은 일, 성공 또는 실패, 건강, 질병, 모든 세상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왔어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주의 깊게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36절, 37절 말씀인데요.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 말이 중요해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의 뿌리는 마음의 생각이에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 혹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 생각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지는 거예요. 34절 35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싸움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곧 믿음이라고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굳건하게 닻을 놓고 있으며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 가지 않아요. 폭풍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저 천국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다면 끝까지 세상에 어떤 풍지풍파가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이 선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악한 것들이 무엇이냐, 1, 2, 3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다. 나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 아침에. 나갈 때, 직장 갈 때 나는 오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서 나는 세상에 싸움터로 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의 지휘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지휘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내게 있지 않다.
자연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 그러면 완전히 백전백패예요. 나를 의지하는 순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도권, 나의 인생의 지휘권은 오직 나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끝이에요. 우리 가정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 우리 자녀의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님, 오늘도 전쟁터에서 바르게 지휘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이 사탄 마귀들은 이 교회가 권세가,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우리 머리를 짜내서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의심했을 때, 우리 자신을 의지했을 때 그때는 알차없이 그냥 무너져 내려요.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내 능력은 부족해서 막 두렵고 떨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문을 열었던 그 수없이 많은 기적의 순간들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르게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나는 또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너희는 직장에서도 당신들은 교회 성도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믿음이 없으면 사탄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고 또 지금도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유익한 거예요. 고난으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변장된 위장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약한 때 강함이라. 우리가 약한 그것이 약할 때 믿음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약할 때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약한 것이 나중에 10년, 20년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힘들었는데 죽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거 계속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하게 간 사람들은 별로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약할 그때가 자랑이고 약할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사탄의 일이다. 혹은 사탄이 나를 시험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려 눈 멀고 기먹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새 사람 된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참 수없이 많은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오직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또 대장으로 삼고 지휘권 안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는 놀라운 승전보가 울려 퍼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위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